최근 몇 달간 제가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운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 은혜가 운전을 배웠습니다. 저한테 배웠습니다. 가끔 입이 쭉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천천히 슬로우 다운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앞에 봐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입이 쭉 나왔었는데 아이하고 같이 운전을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같이 공간에 있으면서 뿌듯함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같이 운전 연습을 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내려고 했는데 제가 바쁜 줄 알았는데 12학년 그 학생이 더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 가면서 저녁 시간에 1시간씩 그렇게 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은혜가 좀 잘합니다. 요즘엔. 예전엔 프리웨이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손 만져보면은 땀이 나고 차가워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고 운전을 잘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는 모습이 뿌듯하기도 하면서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며칠 전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야 너무 잘했다. 한 번에 어떻게 그렇게 패스를 했니? 그러면서 하지 않은 얘기가 있죠. 제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잘했다 하면서도 또 잔소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만하지 마. 운전 조심해서 해야 돼. 그러면서 걱정하는 마음, 한편으로 자랑스러운 마음, 이게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이해하시죠? 이 짧은 기간에 이게 쑥쑥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 뿌듯함을 느끼면서 이 마지막 이 연습 시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시험 보기 바로 전에 한 번 더 연습을 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아이가 운전을 하면서 아빠 음악 들어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들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연습할 때는 음악을 틀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하고 할 때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가 마지막 연습이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제가 그래 은혜야 너가 좋아하는 음악 좀 틀어봐라 그래서 블루투스에 연결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그리고 노래를 설명해 주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틀었습니다. 하와이안 뮤직 스타일로 된 Somewhere Over the Rainbow라는 곡인데 그 노래를 들을 때 아이하고 같이 노래하고 그리고 같이 웃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D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Daddy and Daughter 타임이라고 제가 하는데 그러한 퀄리티 타임을 아이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hank you 아빠 그러더라고요. You're welcome, Serena. 아유 우리 딸 아유 이쁘다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짧은 한마디였지만 왠지 따뜻함이 제 안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첫째 아이와 저녁 11시경에 눈이 마주치면은 얘가 요즘에 시험도 있고 뭐 어플리케이션 내는 것도 있고 해서 힘들 때 눈이 마주치면 아이가 신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마주치면 눈썹을 서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밑에 내려가서 어머니 자는 거, 엄마 자는 거 확인하고 신라면 2개는 좀 그렇잖아요. 한 개 끓여서 둘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아빠 우리 죄 짓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맛있게 둘이 먹곤 합니다. 라면 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한테 땡큐 합니다. 그러면은 은혜한테 저도 나하고 같이 라면 먹어줘서 땡큐 하곤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 특별한 날에 하는 게 감사이겠지만 11월 달에 우리가 특별히 감사주일도 있고 해서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지만 평소에 할 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예배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운전하면서 그냥 불쑥 얘기하세요. 옆에 있는 분이 아내든지 누구든지 불쑥 얘기하세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뭐 현재 아니라도 과거에 떠오르기만 하면은 지르세요. 아, 감사합니다라고, 아, 감사해, 고마워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묻게 되겠죠? 뭐가 감사한데, 뭐가 고마운데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선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 하던 땡큐라서 상대방이 놀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하면서 걱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아끼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내, 아이들한테도 땡큐라는 말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 웨슬리는 일상 속에서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언어로는 everyday grace라는 단어를 썼는데 큰 날, 생일날이나 감사절이나 기념일이나 뭐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보통의 일상 속에서 하는 감사거리 발견하게 된다면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여보, 땡큐.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 엄마. 아유, 사랑하는 내 딸. 땡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감사를 옆에 분하고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한다, 감사한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이 감사를 표현하게 되신다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게 되신다면 특별한 날에도 그 날이 순교자의 마지막 날이 될 때에도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은 10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10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레프로시 프로젝트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돌보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나병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병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초기에 있는 그 통증이 있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1차적인 통증이고 2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통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각이 마비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손발이 변형되고 피부가 괴사하는데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늦게 받게 돼서 결국에는 그 부위를 절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프로시 프로젝트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와, 하나같이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고립입니다. 그것은 이분들에게는 가장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단절,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나병, 한센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알려져 있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 10명이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멀쩡한 사람, 여러분 저같이 멀쩡한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은 이분들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지나갈 때 이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짧고 굵게 던져야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본인의 삶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들어오게 됐는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나환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이곳에 있습니다. 가족과도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까이 오게 된다면 전염될 수도 있어서 평생토록 저처럼 사회에서 격리되고 고립돼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이 그리운데 그렇게 할 수 없고 단순하게 이 단어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였을까요?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멀쩡한 사람이 지나갈 때에 이 손을 왼손이든지 오른손이든지 이렇게 가리는 것입니다. 왼손이겠죠. 오른손잡이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엔 고대 시대이니까, 중동 시대이니까 손을 이렇게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머리는 뭔가 쓰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입술을 가리고, 그 다음에 부정하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오는 사람들이 들릴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unclean.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머나 하면서 멀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몰골도 성치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분리되고 격리되어서 이런 말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용기가 났는지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이 마을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람들이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unclean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는 쓰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Master, Jesus, have mercy on us.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unclean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가 마을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코앞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떨어뜨리고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크고 절실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을 예수님께서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들으셨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에 멈추게 할 수 있는 큰 음성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음성으로 예수님께 외쳤을까요? Have mercy on us. 그때 예수님이 가는 길에 돌아보시고 이들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상의 공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의 용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은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걸어갈 마음이 있는 그 상태가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외롭게 투병할 때에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 정죄하는 것 대신에 너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니? 이거 너 자업자득이 아니냐 하시지 아니하고 회복을 바라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영적으로 지쳐 방황할 때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날 때에 병이 옮길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었다고 하더라도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저주받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과 가까이 있을 때에 그 병균이 옮겨져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마음 여러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러한 나병 환자 보게 되면 멀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14절 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제자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게 되고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상은 뭐냐면 레위기를 봐서도 본인의 몸이 온전히 낫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재판장이었으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거리를 두고 둘러보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엎드러져서 보여달라는 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You are still unclean 할 수도 있고 You are clean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첫 번째로는 몸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제사장에 나아가는 게 순서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 당당히 그 판결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그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간절히 꿈꾸던 장면이, 꿈에도 나오는 장면이 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앞에 엎드립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판증서를 받는 것. 그 날을 꿈꾸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제사장에게 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로 돌아가는 꿈이 펼쳐집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눈물의 기쁨의 상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했을 때 이들이 눈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몸이 무거운데 다리가 하나 없을 수도 있는데 질질 끌면서도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몸이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안 낫습니다.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17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특이한 장면이에요. 가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 as they were going, 그래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이 낫고 제사장에 가서 판결문을 받는 것이 순서인데 가는 도중에 치유함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일단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은 10명 다 듣고 순종했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순종하는 이런 마음, 행동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고 일단 순종하는 행위 속에서 놀라운 치유를 가는 도중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장면이죠. 그런데 더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명의 나 환자 중 한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출신만 아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평소에 어떤 행동,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길래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10명과 같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몸이 성하지 않기에 힘겹게 자신의 몸뚱아리를 끌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몸이 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아는 것이죠. 몸이 회복이 되는데 놀라운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9명의 나 환자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가는데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뒤를 돕니다. 그리고 오던 길을 다시 가게 됩니다. 몸이 조금 회복되었다고 이제는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뛸 수가 있나? 뛰어갑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에겐 제사장을 만나 clean, you are clean, 그 꿈꾸던 장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말 땡큐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땡큐라는 말에 힘이 있는데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을 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땡큐는 하는 사람도 당연히 알고 받는 사람도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날에 해야지 아껴둔 단어가 아니라 평소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땡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나 환자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나 환자는 제사장 앞에 가서 You are clean이라는 그 말을 듣는 것보다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권위 있는 자의 인정을 받아서 사회에 다시 복귀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Thank you 였습니다. 진심을 담은 그 말,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 말,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단어가 Thank you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를 만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의 말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진심을 담은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땡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보여주시는 호의에 대한 도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거를 넘어서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는 예배다. 여러분, 감사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께 돌아온 이 나 환자는 감사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이름 모를 나 환자는 경배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서 땡큐라는 말을 하게 되고 경배를 드렸을 때에 예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땡큐라는 말 한마디였는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축복이었는지 가서 볼까요? 17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와우. 그렇죠? 예수님이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어나 가라부터 먼저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 빨리 가야 된다. 지금 9명이 지금 제사장 만나고 있는데 너 이제 몸이 났으니까 빨리 가거라.
가서 같이 있어야지 여기 이렇게 오게 되었니. 근데 돌아와줘서 내가 고맙다. 너가 나한테 고맙다고 했지만 내가 고맙다. 그렇지만 빨리 가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 나환자에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잠깐. 중요한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이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9명의 나 환자들은 순종하였죠. 너무나 귀한 행동을 했습니다. 순종하여서 육신의 치유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 감사로 경배드린 이 나 환자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곧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째 주일로 Saint Sunday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먼저 가신 분들 기억합니다. 아버지도 기억하고 어머니도 기억하고 형님도 기억하고 형제 자매 기억합니다. 생전에 그들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미소, 사랑, 헌신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함께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그들의 존재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곁에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 할 수 있을까요?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땡큐 하시면 됩니다. 뭐가 고마운데 하시면 그때부터 생각하세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줄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이 하나님의 선물 같은 말 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날에 당연히 하세요. 11월 달에 더 많이 하시고 이번 주에 특별히,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감사의 말을 주위의 분들에게 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감사와 사랑의 인사 눈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할까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당신의 미소 감사합니다.